우리 타협을 넘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서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될 모습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질문입니다.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성도로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될 모습은 무엇일까? 우리를 넘어뜨리는 가장 큰 걸림돌, 장애는 무엇일까요? 그래서 지금 머릿속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좀 떠오르고 계실 거예요. 우리가 어떤 분들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환난이나 박해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신앙을 위해서 목숨을 버려야 되는 그런 위험한 환경들, 권력자들로부터 그 신앙을 막기 위해 환난이나 박해가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경계해야 될 가장 큰 적은 아니죠. 우리가 성도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살아가는데 방해하는 가장 큰 적은 바로 타협입니다. 우리의 가장 무서운 적은 환난이나 박해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부터 시작되는 작은 타협들, 그것이 우리가 경계해야 하는 가장 신앙의 큰 적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은 하나님께 받은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데 겉으로 보면 참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실상을 들여다보면 그들은 철저히 실패하고 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족속이 그들보다 더 강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 안에 시작된 작은 타협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고 성경 본문에 보면 오히려 노역군을 삼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신들을 대신해서 허드렛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로 가나안 사람들을 세워나갔다는 것이죠. 여기에서부터 이스라엘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그들의 생각대로, 소견에 오른 대로 가나안 사람들을 몰아내지 않고 자신들의 곁에 남겨두는 아주 작은 타협점, 그것이 사사기 시대의 전체를 관통하는 그들이 무너지고 실패한 원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왜 이런 실패를 경험하게 됐습니까? 이들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살라 말씀하시는 그 땅에서 이런 작은 타협들로 인해서 무너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저는 그 이유를 이들이 출애굽의 은혜를 잊고 그 은혜를 통한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을 잃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은혜와 정체성을 잃은 결과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타협하였던 것이죠. 이스라엘은 어떤 백성이었습니까? 가나안 땅에 차지하는 그 이스라엘은 원래 강성한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출애굽 19장 3절과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하시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 말씀은 이렇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작하는 당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 말씀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4절부터 6절 말씀인데요, 우리 출애굽기 19장 4절부터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향하는 그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데 하나님이 제일 먼저 그들에게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여 준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너희가 누구인지를 명확히 알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어떤 민족입니까?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억울하게 종노릇하고 자신들을 구원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자녀마저도 구원하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그렇게 힘없고 죽어가고 있는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셔서 아브라함의 그 약속을 기억하시며 그들을 찾아와 주셨고 그들을 구원하여 주셨고 그들을 건져 주셨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을 향하는 것은 그들의 자격과 노력과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민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을 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새로운 정체성을 주시는데 그 정체성은 바로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제사장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그들의 정체성은 그들의 사명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사명은 바로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정체성이었고 그들의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자신들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게 자신들의 노력의 결과로 여기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피 흘렸고 자신들의 힘으로 차지했기에 자신들의 나라를 세우는데 혈안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은혜를 망각하였습니다. 은혜를 망각하였기에 그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제사장 나라를 이루어 나가야 될 그 정체성과 사명을 망각하였기에 그들은 그냥 단지 가나안 땅을 차지해서 그곳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데에만 혈안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에게서 가나안 민족은 진멸해야 되는, 심판해야 되는 대상이 아니라 자신들이 얼만큼 이용할 수 있는 수단이요 도구가 되어버렸습니다. 자신들의 힘이 강해지고 아모리 민족과 가나안 민족을 제압하니까 그들은 편한 길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문화를 허용하였습니다. 자신들의 생활의 편리를 위해, 자신들의 생활의 만족을 위해서 그들은 가나안 문화를 허용하였습니다. 그 작은 타협, 은혜를 망각하고 자신의 정체성과 사명을 망각하여서 그들은
현실에서, 상황에서 작은 타협들을 일어나갑니다. 그리고 그 작은 타협의 결과 가나안의 음란한 문화가 그들 안에 스며들었던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만이 자신들의 하나님이요 자신들의 신이 아니라 또 다른 바알, 또 다른 아세라라는 우상을 섬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초기에 그 뜨거운 은혜를 경험했지만 지금은 그 감격을 잊은 채 그냥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예배드리고 있진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그 소망과 바람 속에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에 맞춰지지 않습니다. 성도들의 바람은 어느새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만큼의 물질,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만큼의 풍요에 맞춰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간구하고 부르짖고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나도 돈 벌고 똑같이 직장 생활 잘하고 형통하고 건강하고 잘 먹고 잘 사는데 맞춰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성공과 보상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일은 언제든지 뒷전으로 밀리고 이 정도면 됐지 하고 타협하는 모습들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신 은혜를 망각하고 그 은혜 안에 담긴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사명을 망각할 때 우리도 이스라엘 민족들과 같이 똑같이 세상과 타협하게 됩니다. 세상과 타협하여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 역시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정체성과 사명을 망각한다면 교회도 무너지게 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과 20절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주의 몸된 교회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고 교회의 사명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온 열방 가운데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말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교회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우리 교회에게 주신 사명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땅끝은 어디입니까? 아프리카인가요? 아메리카 대륙인가요? 땅끝은 내 주변에 예수를 모르는 구원받지 못한 영혼이 있는 그곳이 땅끝입니다. 내 옆집일 수도 있고요. 내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그곳에 가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예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와 정체성과 사명을 잊어버린 교회는 어떻습니까?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가슴 아픈 현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수많은 교회에서 수많은 전도 행사를 합니다. 근데 그 전도 행사를 할 때 성도들의 입에 복음이 말하여지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단지
그 복음 전도 행사에 자신의 직분과 체면이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옆 교회 친한 성도에게 전화하죠. 우리 교회 이번에 전도 행사 하는데 한번 참석해 줘. 나도 너희 교회 때 내가 참석해 줄게. 전도 품앗이를 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와봐. 우리 교회 시설 좋아. 우리 교회 정말 좋아. 담임 목사님 좋고 성도들 사랑 많고 수많은 교회 칭찬을 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 복음이 없습니다. 선교적 교회가 아닌 친교적 교회가 되어버립니다. 우리끼리만 교제하고 우리끼리만 즐기고 우리끼리만 만족하는 교회로 만들어 갑니다. 우리라는 틀에 갇혀버린 교회, 우리의 길들여진 사자는 더 이상 맹수가 아니듯이 우리만의 만족과 우리만의 문화에 갇힌 교회는 복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의 정체성과 사명을 망각한 교회는 결국 실패하게 됩니다. 아무리 크고 화려해 보여도 복음을 잊는다면 교회는 이미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 대화 속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무엇을 전하고 있습니까? 우리 강릉 성결교회는 임당동에 있습니다. 임당동 주민들에게 있어 우리 강릉교회는 어떤 모습입니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말하고 복음을 나타내는 교회입니까? 아니면 자기들끼리 예배하고 자기들끼리 즐기고 자기들끼리만 교제하는 우리의 갇혀버린 교회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또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먼저 은혜와 정체성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과 12절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는데 이것들을 피하라라고 말합니다. 이것들은 디모데전서 6장 9절과 10절에 나오는데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들을 탐내는 자들의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욕심에 눈이 먼 것을 피하고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죄악의 유혹을 다 피하고 자기 자신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예수께 온전히 자기 자신을 헌신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세상의 모든 유혹과 또 우리 앞에 펼쳐진 그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그 답이 11절 초반에 나오죠.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디모데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하고 거룩한 삶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감당할 수 있기 위해선 기억해야만 됐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정체성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죄악과 싸울 수 있습니다. 세상과 싸울 수 있습니다. 세상의 작은 이득 앞에 흔들리지 않고 작은 타협 앞에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싸워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죄인된 나를 하나님의 사람 삼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시작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 안에 거하고 계십니까? 내 안에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기쁨과 십자가의 감격이 말라버렸다면 주님 앞에 매달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다 멈추고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십시오. 십자가를 붙들고 그 은혜를 간구하십시오. 우리가 주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의 자리 가운데 여전히 세상과 타협하고 싶고 여전히 세상 가운데 안주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2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요,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못 박였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리적인 내용이 아니에요. 그냥 전에 들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고백은요, 사도 바울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들었을 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자신의 죽음을 경험했습니다. 세상의 만족과 세상의 헛된 것에 심취되어서 살아가고 있던 자신, 그것이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그 배설물과 같은 것들을 붙들고 살아갔던 그 모습들이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깨달아졌을 때 사도 바울은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십자가는요, 이론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십자가는요, 교리가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서 십자가는 현실이었고 그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의 자랑이 무엇입니까? 나는 예수 안에서 날마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나의 유익, 나의 주권,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죽는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죽음이 어떻게 자랑이 될 수 있습니까? 성도님들, 우리의 자랑이 무엇입니까? 지금 나의 자랑이 무엇입니까? 내 마음을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하는 것, 용서하기 위해선 내가 십자가 앞에 죽어야 돼요. 내가 먼저 나에게 잘못한 사람에게 찾아가서 사과하고 용서하기 위해선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해야만 됩니다. 이것이 체험하지 않고서는요, 사과할 수 없어요. 사과해야 된다, 용서해야 된다,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안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것이 나의 자랑이다. 사도 바울에게 십자가는 현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자신의 생명이요 자신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이 벌레 같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그 사실이 눈앞에 생생하기에 사도 바울은 더 이상 세상의 자랑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에게 있어 유일한 자랑은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라는 그 복음이 그의 유일한 자랑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세상 명예, 물질, 권력 이런 것들은 더 이상 자랑이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나 자신을 죽이는 것,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 나 자신을 드리는 것, 나를 비우고 내 안에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나가는 것, 그것이 그에게 기쁨이었고 그의 자랑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십자가는 단순한 교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는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죽은 우리를 살게 하는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형식적으로 죽어져 있고 내 삶에 더 이상 복음이 말하여지지 않고 복음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십자가 앞에 다시 나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십자가를 다시 체험하십시오. 십자가 앞에 그 십자가의 그 보혈을 다시 한번 체험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의 은혜를 기억해야 했던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이 지식이 아니라 내 심령 가득 채워져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이런 죄인을 위해 어떠한 고통을 겪으셨는지,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베푸셨는지를 우리 다시 한번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은 현실 앞에서 타협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자신을 위해 사는 자가 아니라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위해 사는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귀한 성도님들, 우리의 싸움은 눈에 보이는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세상 가치관과 타협하지 않는 치열한 싸움이 되어야 됩니다. 편안함과 안주를 버리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싸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스라엘은 은혜를 잊고 정체성을 망각한 결과 상황과 환경 앞에 타협했고 결국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그 실패에서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다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십시다. 다시 은혜를 회복해야 됩니다. 다시 십자가의 복음 안에 있는 그 은혜와 그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부르신 그 정체성과 우리에게 맡겨진 그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사명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는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싸워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무너져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세상 앞에 타협하고 내려놓은 모습들이 있다면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 그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복음을 경험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모든 심령이 새로워지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또한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